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반 은촉 속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와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얼굴 보세요. 어때요, 상태가? 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참 반가운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았어. 담백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이 텐션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큐트해. 너 좀 큐티해. 네, 마지막 말은 뭐냐면요, 이제 큐티 말씀 묵상 좀 해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큐트하니까 큐티를, 노잼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말씀을 이제 증거하도록 할 텐데, 목사님이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은 목사님이 몇 주 사이에 저렇게 늙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우리 피차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그레이스라는 남자 주인공과 로키라고 하는 외계 생명체가 함께 연합하고 같이 희생해서 지구를 구하는 건 SF 소설 영화 그런 내용이에요. 영화는 영화고요. 한번 질문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 우주 가운데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외계인이 난 있다고 생각한다면 손 들어보시고, 외계인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손 들어보시고, 그럼 뭐예요? 모르겠다군요. 반반 후라이드 양념 반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목사님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개혁 신학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외계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만에 하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저 외계 생명체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 사람의 합리성, 그 과학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러니까 혹 발견된다면 내가 나의 알량할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했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하기로는 그럼에도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어떤 사람의 이성과 과학이 발전해서 어떠한 사실이 밝혀지고 또 밝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밝혀진 사실 또한 뒤집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이런 과학의 이론과 이성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되는 어떤 이성과 합리성에 나의 신념을 두고 과학이 설명하는 모든 체계가 이 세상의 기원과 설명이라는 것을 믿는 신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위엄과 진리를 믿는 신념을 비교했을 때 이 후자의 내용이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별로인 믿음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둘 다 동일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4편은 이 창조세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과 관점이 매우 광활하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편 104편 24절 여러분 좀 힘 있는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제가 다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감격적인 표현인데,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감탄이고 찬양이고 엄청 이렇게 와우 막 이런 거예요. 엄청난 경탄의 그런 표현입니다.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수많은 이론들, 빅뱅 이론, 뭐 다중우주, 평행우주 등등등 수많은 이론에 의해서 아직도 우리가 확정지을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우연과 생존에 의해서 생겨난 세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경탄하고 있는 성경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을 쭉 관찰하다가 이제 이 시편의 기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바다로 향해요. 바다 좋아하세요? 네, 여름엔 바다를 가야죠. 저도 바다를 좋아하긴 한데 물놀이는 물은 좀 무서워하는 편이긴 한데 26절에 보게 되면 그 바다에 있는 어떤 존재의 시선이 주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봐도 되고 앞에도 나오긴 하죠. 26절 시작.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자, 리워야단이라는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리워야단 뭘까요? 악어, 뱀, 고래, 뭘까요? 예, 네, 그런 것들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당시 이 고대 근대 문화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졌냐면 어떤 전설적인 존재,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바다의 깊은 곳을 가면 어떻죠? 어둡죠. 미지의 영역이죠. 근데 그 바다를 돌아다니는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하나의 세력으로 여기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존재. 우리에게도 뭔가 막연히 막 두려운 어떤 영역이 있는 것처럼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바다의 깊은 심해의 어떤 동물들이 어떻게 생긴지 보신 적 있어요? 그 막 깊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 또 생김새라든지. 여러분, 사람이 이제 그 잠수를 하면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그냥 맨몸으로 한 몇 미터 들어가면 이제 몸이 탁 터지잖아요. 예, 몇 미터죠?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제어가 몇 미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0미터. 50m 가도 삽니까? 예. 바다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아무튼 깊이 못 들어가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면 수압도 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과학 기술이 발달한 2026년에도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이런 심해에 사는 어떤 동물들이나 그런 생태계를 보면 어떤 마음이 절로 들어요. 와, 어떤 경외감이라든지 어떤 신비감이 드는 게 요즘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 시편 당시에는 그 바다라는 존재는 엄청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던 그런 영역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를 이 시편 104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노나이다, 리워야단이 노나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이 있죠.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리워야단이라는 미지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일 뿐이에요? 피조물이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마치 애완동물을 키우듯이 어항 속의 물고기, 어항 속의 거북이에게 밥을 주듯이 그렇게 리워야단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그 미지의 영역인 리워야단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이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책 좀 펴두고, 이제 여긴 다 제가 기록하진 않았어요. 본문을 보시면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마치 애완동물이 밥을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또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창조 세계의 섭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나며 그 생명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 세상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지금 생각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AI 시대의 어떤 미래라든지 여러분들의 그런 대학 또 취업,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막연한 불안감은 어떻게 이제 지금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의 삶을 열심히 살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지금을 열심히 살게 하는 동력이 되긴 되는데 그 열심히 살면서의 내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렵습니다. 그게 현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해 보이는 미래의 미지의 영역도 누구의 주권과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모든 삶의 미지의 영역,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친히 우리에게 맞추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맞추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읽었을 때 이해를 잘 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잘 못해요. 어려워해요. 성경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친히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놀랍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있거든요. 몇 번 우리 같이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 새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분명히 보여졌다고요? 그가 만드신 이 세상에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의 영광을 감각하고 인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일반 은총 영역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우주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찾아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뭐 지구과학 시간 아니지만 이제 멘틀, 그다음 또 뭐 있죠? 그다음 외핵, 그다음 내핵,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의 지금 기술로 지구 땅을 팠는데 최고 지금 얼만큼 팠죠? 지금 땅을 얼만큼 팠을까요? 한 12km 정도 팠다고 합니다. 12km 정도 많이 팠어요. 근데 이 사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과, 이 주먹이 사과라고 볼게요. 이게 지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얼만큼 판 걸까요? 12km 판 거면 사과 껍질의 반 정도밖에 못 팠다는 거예요. 지구의 그 땅을 뜬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술이 어떤 바다, 땅, 이 지구만 보더라도 아주 조금의 영역만큼밖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주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최근 이제 다큐멘터리를 좀 보니까 EBS 같은 거 자주 보는데, 여러분이 지구의 외핵과 내핵인데 이 외핵 가운데 제가 이제 찾아왔어요. 이 외핵이 끊임없이 철과 니켈로 이루어지는 이 액체 상태, 그러니까 이 외핵이 이 액체 상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자기장, 지구 전체를 만들어낸 자기장. 근데 이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에서 나오는 이 방사선 폭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저는 뭐 이런 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한 거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지구가 자가 능력으로 이 태양의 이런 방사선들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는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질서와 체계가 우리가 발견해가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붙으심 가운데? 창조주의 붙으심과 질서 가운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한 번쯤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던졌던 질문. 목사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있잖아요. 예수님 몰랐던 당시에 예수님 안 믿어서 이제 지옥 갔잖아요.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인물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감각할 수 있었고, 그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조선시대와 모든 땅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감각하고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고 감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는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작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깨닫고 더 찬양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과학 공부 열심히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일수록 이 많은 무신론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변호하고 드러내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 세포,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들어봤죠? 이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총 책임했던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과학의 연구를 거듭하며 인간 생체의 놀라운 섬세함을 발견했을 때 창조주의 지문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위엄을 찬양하는 유신론자,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과학자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과학을 공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깃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통치를 발견해 나가며 그분을 찬양하는 과학자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한다면 정말 이 논리정연하고 이 신비로운 그 공식과 질서 가운데 숨겨진 비밀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러한 논리를 세우신 논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어와 국어를 좋아한다면 언어학 가운데 숨겨진 놀라운 이 비밀들과 재미와 재치들을 발견하면서 언어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언어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세밀함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즉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근데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발견해 나가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 공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23절에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주제이며 우리 인생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불행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일문일답에 이러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과 답이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 넘어가네요. 예. 제가 질문할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로봇처럼 찬양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질문을 잘 보세요. 제일 되는 목적은 보여요? 우선되는 목적은 first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 네 번째 목적, 99번째 목적, 150번째 목적 가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그 모든 2번부터 150번까지의 온갖 부수적인 목적이 제일 되는 목적이 될 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2차, 3차, 4차, 150번까지 밀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될 때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놀고 여행하고 다 괜찮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세대가 이 세대이고 이 싸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화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열심보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잘 설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딱 설정이 되잖아요. 나머지 문제들은 정말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 꼬인 것들을 푸는 데에만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쓰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걸 돌이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10대 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여러분들의 나머지의 삶을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원화옵기는 오늘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주가 계시구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원화옵기는 여러분의 일상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흔적과 지문들을 발견해 나가는 재미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들에게 숨겨놓으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운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는 교회당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목사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 잘 듣고 일상생활 속에서 막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여기서 졸아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외면하지 않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저는 더 기쁠 것 같아요. 부디 원하옵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영광의 주님을 발견하는 자리요, 그분을 노래하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